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과 또 모니터로 예배를 드리실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주의 은혜 강가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강가로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강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더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한 마음과 관심이 많이 멀어져 있었던 것을 또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나의 이기주의와 또 하나님 개인주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아픔, 또 하나님 우리의 아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 모든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든 분들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담대하게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이 심기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예배를 멈추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TV 앞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주님 앞에서 단정히 행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있는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겨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집중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상황, 슬퍼하는 상황, 우리를 하나님 올가매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와 함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또 TV 앞에 우리 모두가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교회가 또 성도가 힘을 잃고 주저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능력 있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처소에서 능력의 말씀 붙들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복 주시고 힘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0편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0편 4절부터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19 2.5 단계가 다음 주 한 주 더 연기가 되어진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예배를 또 오늘도 부의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계속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의 자세나 그리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배에서 교회에서 드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헌금까지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 경우도 우리 부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해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 각 가정에 전달해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영상을 보시고 수예배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당회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국가와 국민 건강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도 항상 여러분이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서로 왕래할 수 없지만 병원에서 혹은 집에서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필요한 교회 전달사항은 우리 셀 리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항상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 그 공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소식을 잘 받고 같이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비상사태의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의 얼굴을 그리며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함께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이전에 대면했던 예배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드리는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예배까지, 그리고 이 환란이 속히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어둠의 시간 속에 더 하나님을 의미 있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더 확신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성경에 보면 그 변절자의 어떤 아이콘 혹은 그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가룟 유다 하면 누군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역사의 그 조선 시대에 이 변절자의 아이콘 하면 유자광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연산군을 무고해서 그래서 그 갑자사화라는 정변을 일으킨 그 원인자입니다. 이 갑자사화라는 것은 선비가 중심이 되어졌던 나라의 사회 자체를 싹 허물어 버리고 이제 노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기반 전체를 전복시키는 그런 정변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도 항상 처음에 왕이 되어서 있을 때와 또 왕이 끝나는 시점이 되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 영어로 레임덕이라고 그러죠. 연산군이 레임덕 현상이 되어졌을 때 이 유자강이라는 사람이 앞잡이가 되어서 이 연산군을 처단하는 일에 앞서게 되죠. 그는 그 일 때문에 결국 유배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유배지에서 병들어서 마지막 그는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모두가 다 주색에 빠져서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찾아오지도 않을 정도로 폐역무도한 그런 후손들이었음을 봅니다. 이 변절자 유아강의 종말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봅니다. 결국 그는 이런 무리를 일으키고 그가 변절되어진 자가 되어진 것은 자기 영달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죽게 만듦으로 우리 역사에, 또 짧게 말하면 이 조선의 역사에 하나의 원한의 눈물을 뿌렸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유자강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선 역사를 보면 원한의 한의 역사잖아요. 근데 그 주로 눈물이 희망적인 게 아니라 모두 원한을 가진 사람들의 눈물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 소식들은 우리의 눈을 번쩍 들게 하는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슬픔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지금 코로나가 발생된 지가 벌써 6개월, 7개월이 지나갑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을 긴장되게 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를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삶이라는 사회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서로 대면하기가 어렵고, 예전에는 흩어지면 망하고 모이면 뭉치면 산다고 했던 이 슬로건 자체가 이제 반대가 되어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하는 이 개별 사회로 사회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한 정치적인 이런 혼선들이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들고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가늠을 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WTO에 의하면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그 예방약이, 백신이 내년 중반에도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아마 이 코로나가 10년은 너끈히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해 명절을 앞에 두고 가을거지를 할 농부들에게 한숨을 짓게 하는 태풍이 지난번 마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참 많은 피해를 줬는데, 이번에 또 하이선이라고 하는 또 태풍이 지금 오늘 오후부터 지금 제주도부터 불어오기 시작해서 오늘 밤 사이로 이렇게 또 똑같은 경로를 타고 지나가서 반경이 400km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다 흔드는 그런 큰 태풍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소식들, 그 외에도 많은 것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물 없는 날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는 그런 슬픔의 소식들이 우리의 늘 귓전을 맴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과 아픔으로 우리가 눈물이 양식이 되는, 오늘 성경에 표현한 대로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한이 많고 이런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양식을 삼아야 했던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을 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갈 때 처참하게 무너지는 자기 동족을 바라보고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런 처지를 지켜보면서 그가 생각했고 가졌던 감정은 눈물밖에 나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0편 전체를 살펴볼 때 정말 침울하고 슬픔이 가득 찬 그런 현장입니다. 자,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애절한 호소가
또 이 전체의 말씀에 깃들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양들의 부르짖음을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목자 되신 하나님, 지금 당신의 양들이 죽어갑니다. 양들이 끌려갑니다. 망해갑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삽 시인은 자신의 나라의 운명을 보면서 금식하고 또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근데 그 때가 상당히 길어졌음을 봅니다. 4절에 보면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지금 이 부분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 우리 백성이, 자기 백성이 이렇게 울부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이 노를 풀어내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속하시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금식하고 울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지금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며칠을 금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입술이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에서 두 줄기의 눈물이 흘러내려서 결국 볼을 타고 그리고 그것이 입술을 젖어서 그리고 입으로 돌아서 그 눈물이 양식이 되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흐르는 눈물 자체가 그를 배우찬을 때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일을 당하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만 나올 뿐입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 나오고 엎드리면 눈물 나오고 한없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나만 흐르는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나도 앉아도 무슨 일을 해도 생각이 잠깐만 멈춰도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는 화를 내고 분노를 낼 수가 있지만 슬플 때는 눈물밖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 고통하는 그 자신의 삶에 널려있는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를 조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희 상황이 왜 이렇게만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느냐?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여 그에게 물을 때 그런 그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7절은 이렇게 호소를 하죠.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이제라도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는 것 같고 이 일에 대해서 지켜보는 이방인들은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냐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유구무원이지만 그러나 그가 기도했던 기도 내용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지금 비록 내 상태가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한 번만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일어설 수 있으니 능력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삼손이 아닙니까? 블레셋에게 잡혀서 머리가 깎이고 그리고 손발이 수염이 묶인 채로 그가 물맷돌을 돌리고 있는 상황 속에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삼손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 하나님 내게 힘을 한 번만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시인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갈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내 삶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런 문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제가 풀어서 읽어드린다면, 하나님 과거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그 영광, 그 능력을 다시 행하시옵소서. 포도나무 같은 우리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심으시지 않았습니까?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안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무 그늘은 산을 가리고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놀랍게 행하시던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그러면서 12절부터 16절까지 자신의 처지를 말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를 한 번씩 건드려 봅니다. 멧돼지들도 들짐승도 옆에서 날뜁니다. 우리가 먹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인 우리를 권고하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심었고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 위해서 힘있게 하신 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시편 80편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눈물과 탄식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삶이 캄캄하고 안타깝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절망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그들이 얻었던 것은 도대체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오늘 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 자에게는 기쁨의 수확을 주겠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상함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영광을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의 하나의 모형으로 살아간다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하나님의 위로와 닦아주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씻어주시고 혹은 상처를 치유해 주심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그 종류와 형태는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경우들을 성경에서 여러 경우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 사람의 예만 든다면 한나의 경우죠. 나이가 들어 자식이 없어서 재첩으로 들어온 분인나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리고 세월을 보내야 됐던 아픔 때문에 그가 성전에 나가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웁니다. 얼마나 그가 울며 통곡하고 기도했든지 엘리 제사장의 그 장면을 보면서 술주정하는 줄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통곡해서 우는 소리내는 울음보다는 그저 몸을 들썩거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그런 눈물을 흘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400년 동안 암흑시대와 같은 그 이스라엘에 서방의 빛처럼 사무엘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회복케 하는 축복을 얻는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조실부모하고 하나 있는 오빠를 부모 삼아서 가정을 잘 이루고 살았던 어느 날 오빠가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울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사실을 잘 압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일을 다 뒤로 대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만 상대하여 심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많은 여인, 죄를 많이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감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발 옆에 서서 눈물로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그곳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가 너무 죄가 커서 정면에 나서지 못하고 울고만 있을 뿐인데 주님은 그의 아픈 고통을 아시고 주님은 그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눈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들은 눈물 속에서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깊은 통곡과 눈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 중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더 강하게 그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눈물 같은 고통의 그 순간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왔던 그들은 그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그가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계실 때 인간이 겪어야 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한때는 친히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인간인 우리에게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 흘리지 않고 초인간적인 삶을 사셨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감동이 되지 못할까요?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삶의 현장들을 다 보시고 경험하시면서 그분도 우리와 동일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 지연의 한 생명의 죽음 앞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패망할 것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이는 바로 맞은편 감람산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한없이 흘리셨습니다. 마지막 그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사명의 길을 가는 그 갈림길에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히스브리서에서는 말하기를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분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의 사정을 하시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때로는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외로운 현장에도 내가 여기 있어 하고 주님은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눈물은 누가 흘릴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한 자, 겁쟁이가 흘리는 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자기 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눈물이 약한 것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표시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눈물로 나타납니다.
눈물이 약한 자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세상에 누구도 나를 치료하고 나를 위로해 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내게 가장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과 가까이 하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강한 자만이 흘릴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물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어떤 장면을 바라보게 되면 그 장면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울어요? 그래요. 안 우는 척 그냥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감정이 복받쳐서 같이 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인간 사회에서 당하는 일선방적 생활 속에서 흘리는 눈물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까지라도, 그리고 성경 읽고 말씀을 읽고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전혀 감동이 없다면, 우리 가슴이 냉정하다면 어찌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의 장래 때문에, 세계 잃어버린 예수 없는 영혼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목회자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성도들을 부여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목회를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울어본 적이 있는가? 만일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월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월드라는 말 앞에, 영어 단어 앞에 뒤에 ly라고 하는, 월드리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 그 말의 뜻이 세속의라고 하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하여 관심을 갖고 눈물로 기도하는 월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야 될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질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가 살아가야 할 책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순수해야 되고, 그리고 영적으로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모든 분들이 다 어려움들이 많지만 특별히 교사들의 경우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풀리지 않는 갈등의 고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교사로 부름받고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 자체 원리가 통하지 않는 시대를 그들이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 교육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철저히, 의사는 의사로서 그 히포크라테스, 그 다음에 교육은 페스탈로치, 그런 교육의 이념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현장에 뛰어들지만 그들에게 부딪히는 문제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과 어떻게 잘 지낼까? 학교에 가서 어떤 교사로 내가 적응할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가르침의 원리를 앞서버리게 되는, 압도되는 갈등 앞에 교사들은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교사로서의 출발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교육의 원리를 따른 가르침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교사들은 환멸을 느끼게 되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자로서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열정, 그 순수했던 마음들이 현장 속에 그것을 표내지 못하는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맞서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고, 지난주도 말씀드리지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들과 맞부딪혀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맞추어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때로는 눈물이 필요하고, 때로는 때문에 울어야 하고 주저앉아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려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눈물 속에 이 아름다운 영적 의미가 포함되어진 눈물을 양식으로 삼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일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최근에 저나 여러분들을 울게 만든 것이 뭡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오고 울먹거리는 마음을 가졌던 그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에 대한 문제입니까? 코로나에 대한 문제입니까? 혹은 교회나 여러분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까? 자, 오늘 여기서는 구분을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이라고 말하는 일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여 엎드릴 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울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고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항상 가까이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울며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도움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울게 만들었던 그 어떤 것이라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웃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고 주님은 계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두시고, 그 담아두신 그 눈물의 병을 요한계시록 5절에 보면 그것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가 되고, 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천사가 그 기도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병에 담겨 있다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아름다운 상급으로 주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널려있는 문제들, 이 코로나에 관한 문제들, 여러분의 삶에 관한 문제들, 나아가서는 기독교가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좋지 못한 소문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점점 더 가리워져가는 이 어두운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과거에 나타났던 영광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오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어둠 속에도 여전히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고통당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주님이심을 여러분 확신하고 그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값진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잠시 한 30초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열려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알지 못하고 내 사정과 형편을 사람은 헤아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이것을 통하여 합력해 합선을 이루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위로와 축복과 세워주심과 치료하심이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30초 동안 간단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희망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손을 뻗쳐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수탁에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문제일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자기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내가 믿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있으며 하나님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있는 이 땅의 어려움들을 아십니다. 아버지, 교회의 잘못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핍박하는 세력들의 핍박입니다. 주여 이 고통과 아픔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살려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실 분이 주님입니다. 주여 눈물을 흘려 하는 한국교회를 살려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가 363장을 드리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리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시간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얻게 하신 축복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표현드려서 싸우니 귀한 예물 받으시고 귀한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위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고 그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아픔, 고통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 만지셔서 속히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군에 있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자라는 다음 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꼭 붙잡힌 자 되어져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 육심으로 말씀 가치 속에 늘 승리하고 살아가는 귀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세대들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한 주를 또 살아가는 동안 붙들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속히 하나님 환자의 숫자가 감소되게 하시고 확산이 저지되게 하여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축복의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해 주심이 오늘 이 가운데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 민족 코로나와 그리고 또한 태풍으로 인해 피해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는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세계 모든 민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